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빨리 낳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모르는 아마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나 또는 공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포도주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이 마침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첫 번째 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가만히 살펴보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그 근거를 3절과 4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잔치의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알린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소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의 부탁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듯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대답과는 정반대로 개의치 않고 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입장을 무시하고 마치 어머니 건의로 이 일을 해결하도록 강요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앞서서 행동을 하시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마리아의 말만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큰 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왜 마리아는 모르는 것일까요? 더욱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할지도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아주머니 누구신데 감나라 배나라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입장이 난처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으신데 왜 마리아가 앞장서서 일을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말 속에는 숨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떤 지시라도 내릴까요? 곁에서 마리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린 어머니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직 그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오직 한 사람 마리아뿐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해결을 위한 말씀을 거부한다면 아마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기에 미리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미리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해결을 확신을 준 것입니다. 곁에서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떨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대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마침내 9절과 10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야, 너 참 신기하다. 아니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조금 질이 나던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든 사람이 믿는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손님이 그 집에 참기름이 떨어졌는지 들기름이 떨어졌는지 밀가루가 떨어졌는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는 그 혼인집과 아마도 가까운 친척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찌감치 그 집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등 잔치에 관한 일들을 여러 가지 돕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문제조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심을 알았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없다라고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는 이 마리아의 긍정적인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의 스파크, 그것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긍정적인 믿음, 손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맨 먼저 한 것도 마리아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처음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입장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 속에 마리아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목수 요셉과 정혼하고 있을 처녀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지만 처녀인 마리아는 청천벽력 같은 말일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본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처녀인 그에게 아들을 낳으라며 이름까지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는 법입니다. 아니,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리아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아닙니다, 나는 남자 즉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펄쩍 뛴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라 라고 말씀하며, 이는 남녀의 만남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 이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친족의 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본문에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신앙이 말씀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기적도 신앙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갖다 주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에게 격언처럼 사용했던 말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없어지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운 사람만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갑시다. 반드시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긍정적인 믿음, 회개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때가 아님을 밝히셨지만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부분을 왜 성경은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장소에 해결을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해결을 이끄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모자라면 예고 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해결의 길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장소에 머물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 환경 속에서 갇힌 자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던 문제이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저마다의 삶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더욱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어도 해결의 길만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해결의 과정에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을 이끄는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멘토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 해결을 이끄는 그 장소, 그 시간의 멘토였습니다. 믿음의 멘토는 문제 해결을 결정적인 역할을 도와주고요. 하지만 믿음 없는 자의 소리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따라서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내 곁에서 믿음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에 움직이는 자입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님의 어머니 현재 우리 선교관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 박선한 집사님, 도은희 집사님이 그분들이 회를 좋아하신다고 먹고 싶어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 나이가 95세이십니다. 95세인데 눈이 그대로십니다. 다 보시고 귀도 다 들으십니다. 치아도 거의 당신 겁니다. 근데 95세 정도 되면 어르신들 세 가지, 눈이 잘 안 보여, 침침해, 귀가 잘 안 들리네, 뭐 치아가 있어야 쉽지, 이 공통점인데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라에 50명의 자녀가 지금 생존하고 있답니다. 자기로부터 쫙 후손들이. 목사님, 감사한 거는요, 95세인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 95세면 자녀가 70세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가고 자기 집 옆에다가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기증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연마을 세 군데를 교회를 당신이 개척을 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더욱이 세운 그 지역은 거의 그분을 통해서 다 복음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열정적인 그 모습. 심지어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기에는 교민 한 2,000명도 그 지역에 있는데 A 선교사, B 선교사가 한 가정을 놓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됐는데 이 권사님이 그 집을 전도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가 선교사들보다 낫지라우. 선교사들이 전도 못한 그 가정을 자기가 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자손들이 잘된 LA 여러분 종합병원의 원장 의사가 자기 아들이고 또 목사고 선교사고 자기 자손들이 여러분 대회 나가서 대표로 나가서 메달까지 따고, 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어제는 물과 포도주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주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렇게 느껴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세? 95세. 오늘 95세 예배 드리신 분 나가실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유, 내가 뭐 들었지, 내가 그걸 기억. 꼭 기억해야 되나? 줍어보면 돼. 95세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총기. 와, 대단.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합니까? 그 가문의 그의 어머니는 영적인 멘토인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어머니,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신앙에 쫙 지도를 하시는, 야, 그런 가정 어찌 복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신앙의 멘토이십니까? 멘토는커녕 왼수입니다. 왼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잔치가 확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멘토가 되고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멘토는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고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멘토가 아닙니다. 그를 따르면 그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멘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멘토의 음성을, 곁에 계신 멘토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해결을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다름질을 위해서 가장 좋은 습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의논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해결을 이끄는 믿음의 소리요, 설교는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이끄는 멘토의 음성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움직일 때 마침내 반전 역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성가대 좌석에서 있다가 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친구 집에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제 동네 후배 1살 어린 승엽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찜했습니다. 엄마, 명일이 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대 라는 것 때문에 그는 마치 저를 품기 시작했고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을 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야, 승엽아, 오늘 명일이 형이 누구네 집에서 잔대니? 네, 아무개 집에서 잔대요. 제 친구 집까지 찾아서 새벽 4시 반에 옵니다. 그리고 배를 누릅니다. 누구세요? 친구 아버지가. 여기 명일이가 와서 자는데 좀 깨워달라고. 왜 그러냐고.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제가 몰래 가서 숨어 자는데 미안하게 야, 명일아 있냐? 네, 있으면 야, 밖에 누가 나왔어? 야. 얼마나 난처하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아니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자네를 쓸 거야. 기도해. 제가 속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왜 안 깨웁니까? 승엽이는 어디 있습니까? 걔는 잔대. 걔는 자면서 왜 나는 깨우냐고. 같이 데리고 나오든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그것이 내게는 신앙의 멘토였고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멘토가 계십니까? 멘토를 찾았는데 그 멘토가 포도주를 미리 준비해두지 못했다는 등 불평하는 멘토는 혹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의지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싶은데 갔더니 교회가 이렇고 목사가 저렇고 장로가 이렇고 불평하는 분은 아니십니까? 그들의 분석과 논리는 날카롭게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의 멘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한번. 정말 신앙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기대고 싶고 내 마음을 토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 이런 자가 있을 때, 이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멘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멘토, 아버지로서의 멘토, 중심을 착 잡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자녀들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앞에
격려하고 무릎을 꿇고 그의 축복이 흘러 넘치며 체험 역사, 누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